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는데,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3차 선교 여정 중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중에 2차 선교 여정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 편에 해결되지 않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 편에 보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그 관계가 참 여러분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해요, 여러분.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목회 현장에서 목회했겠지 그러고, 바울에게 말씀 듣는 성도들은 어땠을까 하지만,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오늘날 있었던 일 2000년 전에 똑같이 있었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오늘날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하여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오게 되면서 물을 흐려놔 가지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격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감정이 상당히 격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 이후에 우리 고린도후서 8, 9장 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에서 함께 살펴봤잖아요. 20장 서두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이르러서 헬라 지역인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 때 어떤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를 독려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제헌금을 가장 늦게 더디게 그리고 안 했던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반감이 있다 보니까요, 바울이 계속 편지를 하고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든 이방인들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금 세계 각지에서 지금과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십시일반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있는데, 너희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8, 9장에 보면 이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도요, 목사가 미우면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지금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꼴보기 싫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 도와요. 헌금을 안 도와요. 그래서 제가 잘해야 돼. 참 목회 힘들어요. 목회 힘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알면 목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 마음은 좀 좋지 않고 아프지만 바울도 그랬구나. 거기서 목회자도 위로받는 거예요. 아니, 바울과 같은 사람도 꼴보기 싫어서 헌금을 안 했는데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나 꼴보기 싫어서 헌금 안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야, 저 사람 아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려. 바울 꼴보기 싫어가지고 안 드린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 고린도 교회예요.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봐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면 돼. 재정이 내려갔다 그러면 내가 꼴보기 싫은 거야. 내가 분발해야 돼. 신막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잘 연구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정부장님 알겠죠? 모든 재정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꼴보기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짝 긴장해야 돼. 그래서 이번 달은 재정이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성도들의 여론이 목사님을 꼴보기 싫어. 그럴 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각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옷냄새도 좀 갖추고.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 교회와 지금 교회는 그 시대의 흐름상만 다르지 전혀 사람이 모이는 것인데 다를 리가 있나요? 그래서 특별히 1장에서 7장까지 우리 지금 말미에 와 있는데요,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을 가진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고린도 전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를 받고도 뭐 외모까지도 이야기했잖아요. 뭐 바울같이 생긴 사람 안에도 진짜 성령이 계실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바울이 테크라 행전이라고 하는 위경에 보면 일자눈썹에 메보리코에 안짱다리에 머리도 대머리고, 그래서 누가 보면 어휴 이렇게, 테크라 행전에 실제로 바울의 외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인지 천사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은 짐승만도 못하게 생겼다는 거야, 외모가. 그런 걸 가지고 막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자기들 집사님들끼리 커피숍 가서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주방에서 얘기하고 목양실 앞에서 얘기하고 막 이러면 목회자는 돌아버리는 거지. 그런 상황 중에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화목을,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바울이 본질을 봤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성숙하지 아니하면 일어나는 일들로 바울은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애썼던 거죠. 야,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난 안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아직 미성숙하구나.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해서 그걸 교정하려고 편지를 써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손에는 고린도 전서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만 남겨 있지만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전서 전에 보낸 편지가 있대잖아요. 내가 전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요, 최소한 잡았을 때 4개예요. 최소한. 그 외에도 여러 번 보낸 거예요. 디모데 전에, 그걸 이제 쉽게 전전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통해 전서, 그리고 후서를 하기 전에 바울이, 우리 앞서 살펴봤지만 바울이 한번 개인적으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다녀왔어요. 그 내용은 고린도 후서 전체를 봐야 보여요. 그리고 와가지고 바울이 갔는데도 바울의 면전에서 바울을 욕하고 저항하는 걸 보고 바울이 상심도 하고 작정을 하고 에베소로 와가지고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내 쫓을 사람 내 쫓고, 아예 바울이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봤잖아요. 파벌 그대로 있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둘째 젊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아들 문제 해결하지 않죠. 성도 간의 소송 문제, 맨날 싸우고 음식 문제 가지고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 문제들, 그리고 문화 충돌들 도무지 해결 안 되니까 바울이 정리하려고 아주 정말 입술을 꽉 깨물고 편지를 썼거든요. 내보낼 사람 내보내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는데 디도가 안 오니까 이거 드디어 디도까지 또 패 죽였구나. 바울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3차 선교 여정이 에베소에서 3년 끝날 때 바울이 가잖아요. 직접 아가야로. 그런 내용은 사도행전에는 빠져 있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봐야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만 보면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이 끝나니까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헬라의 고린도로 온 걸로 보이지만 서신서를 보면 그 이유가 방문의 목적도 있지만 눈물에 썬 편지를 써서 보낸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갔다. 고린도서 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도착할 때쯤에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작정하고 쓴 눈물의 편지가 먹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한 9장까지는요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화해를 위해서. 그러나 이제 10장 가보면 말씀드렸잖아요. 디도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머리를 극적해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다른 건 다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선생님의 그 사도직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눈이 돌아가가지고 10장부터는 누구냐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아예 그냥 또 바울이 아주 편지의 내용이 확 10장부터는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중심으로 지금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지금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화해를 위해 애쓰는 대목에 와 있어요. 애쓰는 대목에 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으로 전체 내용은 이미 제가 충분히 내러티브로 설명을 했으니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킴 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 화목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화목을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할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되었는데 너희와 내가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지금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는 거고요. 여러분 5장을 보면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배경을 들으셔야 돼.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반감을 갖게 된 이유는 바울이 빠져나간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물들게 했던 거짓 사도들의 역할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벌써 바울은 여러분 자비량 선교사였지만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게 표가 났어요. 바울이 막 후원받고 천막 만들고 다니니까 먹고는 살아겠다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에 바울은 그냥 가난한 사람, 가난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복음을 위하여 자비량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굶을 때에도 넉넉할 때에도 자족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자족의 은혜로 살아가는 바울의 삶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옷 입었나, 메이커 입었나 그런 걸로만 보는데 바울은 볼 게 없는 거예요. 외모도 그렇죠.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죠. 실제로 가난했어요. 그런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은 벌써 달랐어요. 제가 2000년 전으로 가면 제 외모도 거의 거짓 사도 외모예요. 뻔드르르하고 옷 잘 입고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바울이 인정을. 지금 같으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교세나 목회자라도 여러분 희한하더라고. 대형 교회 목사님이 검소하면 야 교회도 저렇게 큰데 검소하대. 작은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옷 좀 검소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야 저렇게 궁상 맞을 수가 있나 또 그래.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겉모습으로, 외모로, 옷으로, 그의 지위로, 그가 가진 돈으로 판단하는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바울의 영광스러움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내 직분이 내가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다. 그 이야기도 함께 더불어서 하고 있는 거죠. 20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벌써 몇 번 화목이 나와요? 18절부터 보면 한 번, 두 번, 19절 하나, 둘 하고 5번째 벌써 화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문맥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요즘에는 어플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도 저도 보면 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 방에 가보면 제 방에 있는 버전별로 성경이 한 10개가 돼요. 제 어플 외에도 우리 한글 성경만 해도 현대어, 쉬운 성경, 세번역, 표준번역,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 여러분 이렇게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대충 읽고 알았다 하지 마시고 쉬운 성경을 가지고 보면 문맥이 너무너무 쉽게 보여요. 어플을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어플.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화목, 반복하는 단어가 강조점이죠.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한테 추천서 받아왔대 안 왔대? 뭐 이런 것들. 학벌은 어떻대? 요즘 같으면 그런 거예요. 박사학위 있대 없대? 어느 신학교 나왔대? 교단은 어디래? 삶은 어떻게 산대? 뭐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빚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제 보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요거 반대로 보시면 돼.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대요? 이름도 없는 12사도에 들어가지도 않는 무명한 자. 또요. 그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징계받은 자 같고 왜? 너무 가난해.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징계받은 자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근심하고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근심인지도 모르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갯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갯불도 없고 가난한 자 같으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죠, 은혜. 이게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는요, 그 명품을 몸에 맸을 때보다도 훨씬 더 다른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부심 가지고 안 살다가 주님 만나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았다가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예. 그 아다다스 입고도 명품을 입은 사람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11절 고린도 성도들이여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먼저 마음을 우리가 열었다.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여기 나오죠, 그죠? 마음을 지금 닫은 거예요. 마음을 좀 열어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원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저 뒤에 가서 또 나오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부터 이게 하나님 소원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교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소원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죠. 7장입니다.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아쉬운 면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문맥으로 보면 7장 1절까지가 6장 19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은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7장으로 떼어놓으니까 어떤 설명을 결론을 내려고 여기까지 쫙 했는데
결론을 다음 장 1절에다 갖다 놔 버렸어. 우리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절은 원래 원어에 없는 거예요. 장절은 한참 이후에 인쇄업이 발달했을 때 성경에다 장절을 나누어 가지고 한 거예요. 찾기 쉬우라고. 원래 사본에는 장절이 없어요. 그냥 쭉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경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이 결론을 7장으로 하니까 여러분 오늘은 6장까지만 읽어야지. 다 읽어놓고 결론 없이 마무리하고 다음 장에 결론을 1절로 와서 결론을 읽는데 아나요? 이 결론이 왜 왔는지 전주에 읽고 이번 주에 읽는데 아냐고요?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공부할 때 여러분 문맥을 끊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맥을 끊어서 읽는 게, 그걸 무시하고 그냥 막 읽으면 1000번 읽어도 성경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7장 1절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그런데 성전된 너희 몸을 막 그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7장 2절.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는 줄 아세요? 구약에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거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사무엘이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왕 노릇한 적 있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변론할 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사실은 바울은 속이 타는데 그래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화해하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2차 선교 여정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정 고쳤을 때 감옥에 갇혔죠. 데살로니가로 이동했을 때 3주밖에 거기 거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깡패를 사가지고 사도 바울 때려 죽이려고 해가지고 베레아로 옮겼습니다.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은 아테네, 아가야에 있는 아테네로 다시 배를 타고 밤에 야반도주 하듯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마게도냐의 지경에서의 복음 선교 사역은 거의 바울이 그냥 살아 돌아온 게 은혜라고 할 만큼 유대인들의 격렬한 저항과 살해 위협이 많았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으로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 이거 아까 저기 말씀하는 거죠. 그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만났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바울의 마음이 풀린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디모데가 가지고 갔는데 콧방귀 꼈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뒤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거 아볼로도 쫓아낸 교인들이 디모데가 내 편지를 가지고 간다고 디모데의 말을 듣겠나? 바울이 염려돼 가지고 고린도전서 뒤에 보면 뭐라 그래? 편지를 가져가는 디모데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나를 대신해서 가는 거니까 나에게 대하듯이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디모데가 눈 이렇게 하고 다크서클 이래 가지고 왔어요. 가서 편지를 읽어줬는데 목사님 몇 살이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우습게 여기면서. 그래서 디모데가 와가지고 어리 나가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갔다 왔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낸 건데 놀랍게도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 여정 마치고 로마로 갔다가 로마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받고 다시 풀려난 이후에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쓰고 네로 황제 때 순교하게 되거든요. 이때 바울이 풀려난 이후에 크레타 섬에다가,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아주 억센 사람이 사는, 자기들밖에 모르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섬에다가 누구를 남겨두냐면 디도를 남겨둬요. 예, 그러니까 디모데는 약간 유약한 사람. 그래서 야, 너 와인 종종 먹어가면서 포도주를 조금 넣어 섭취해가면서 속병을 좀 다스려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렇게 디모데가 유약하고 마음이 여리고, 그러니까 꿍 하니까 속병이 자주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와인을 조금씩, 포도주를 곁들여서 속병을 다스리라고 한 거거든요. 반면에 디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님 이리 와.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나가.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디모데 편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 빠져 있어. 그리고 누구 보낸 거예요? 예, 칼잡이인 디도를 보낸 거예요. 칼잡이 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것도 어떤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써서 자네가 가야 되겠네. 교회 문 확 열고 교회 문 확 닫으면서 디도가 아마 앞에 서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읽어줬을 거예요. 중요한 건 바울의 본심이 그때서야 통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디도가 와서 우리를 위로했다.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열심을 내게 보고해가지고, 여러분 끔찍하죠. 이거 만약에 이거 눈물의 편지도 안 받아가지고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까지 왔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고린도 전후서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냥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눈물의 편지가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참 때로는 제가 그래서 진짜 이런 거에서 많이 힌트를 얻어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도 작은 서운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많아요. 실제 우리 인생사가 그래요. 실제로. 근데 서운할 때는 그 좋은 것들이 1도 생각이 안 나는 게 문제죠. 그리고 나서 그거 이제 떠나고 조금 감정이 추스러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저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때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특히나 막 진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많았는데, 저는 뭐 서울에 있는 교회, 여기 뭐 가까운 교회도 양무리 교회 말고도 여기 제가 다른 교회 광희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교회에서 사역할 때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가지고 멀리 봤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정말 들어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그렇더라도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내가 마음을 잘 추스려서 바울이 썼던 것처럼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지옥에 나가라, 그런 편지 말고 진짜 눈물의 편지. 여러분, 눈물의 편지를 지옥에 나가라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바울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입을 꽉 깨물고 바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냥 한 걸 봐서는 안 하고 싶죠. 나도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용기가 생겨요. 그렇지. 성도가 서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도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지. 눈물의 편지를 써야 되는 게 목사의 부르심이지 하고 제 자신을 해서 그렇게 할 때 많아요. 용기를.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편지를 보내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편지를.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누구에게 보내나 또 그거 생각하지 말고 꼭 그러면은 누구지? 근래 나간 사람이 있나? 꼭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여러분들한테 보낼 수 있어. 작정된 눈물의 편지가 1번 박정희 집사님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그런 데서 많이 목회 힌트를 얻어요. 여러분, 글쎄요, 오늘날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정말 눈물의 편지를 또 보낼 수 있을까? 저 이제까지 한 번도 그렇게 보낸 일 없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진짜 생각해 봐요.
아무리 정말 그분이 잘못하고 오해한 것이라도 목회자는 눈물의 편지를 써야 하는 부르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받고 안 받고는 이제 본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언제 주님이 복음 거절 한 번 거절했다고 그냥 그 사람 영원한 지옥으로 낙인 찍는 경우 있나요? 이 사람 통해 또 찌르고 저 사람 통해 고구마 찔르듯이 익을 때까지 또 보내고 한 5년 뒤에 보니까 또 전도지가 또 와 있고 주님은 그렇게 러브레터를 보내는 거고 목사는 그런 점에서 주님의 러브레터의 한 편지와도 같으니 마음을 이제서야 저도 50대니까 그 눈물의 편지를 쓸 마음이 생겨. 이제서 옛날에는 서운하고 야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배신자 같고 상처도 되고 막 이렇게 하자 그러더니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치받고 그래?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기특하죠. 편지를 진짜 쓸 마음이 생겨. 이제 그런 서운함 없고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냥 다시 마음을 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하는 거 그거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자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여러분들도 좀 도전 받으세요. 누구 나왔다 없어지면 왜 나왔대? 그래 또 그랬대. 또 가서 또 전해. 자기야 일로 와봐. 카페로 나와. 그 있잖아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간 거래. 아휴 답이 없어. 또 그러면서 항상 그런다. 자기만 알아 그래. 그럼 그 자기가 또 자기만 알아 자기가 또 있어? 한 주만 지나면 교인들이 그 사람 왜 나가는지 다 알아. 왜냐면 우리 모두가 다 자기야.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무슨 편지? 그걸 좀 써야 돼요. 그분에게 위로도 하고 집사님 그래도 우리 사이가 그분하고 그렇더라도 그 집사님하고도 나하고 당신 사이가 있잖아. 우리 얼마나 좋았어. 신앙의 본질이 뭐야? 사람들은 늘 연약해. 나나 자기나 다 똑같아.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 한번 바라보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야. 자기 우리 마음 고치자. 다시 이 길을 같이 손잡고 걸어가 보자. 여러분들 눈이 그건 목사님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렇게 보고 있어. 하지 마시고 눈물의 편지를.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런 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누구 나갔대 그래서 그걸 구설수 삼아가지고 막 이래가면서 그렇지 교회가 다 똑같지 뭐 이래가면서 그 인간 내가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어 그러지 마시고 그 방황하는 그 영혼 상처받았을 그 영혼을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그러면 그때는 마음 상해서 안 할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요 반드시 전화가 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집사님 말을 들었을 건데 지금 해보니까 참 내가 그때는 감정이 좀 많이 상해서 그랬어. 반드시 와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겠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눈물의 편지를 우리 서로 씁시다. 그래서 우리 3대 교회 공동체는 누구 한 사람 나가더라도 아유 내가 나갈 줄 알았어 잘 나갔다 이러지 마시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카톡 요즘엔 좋잖아요. 눈물의 카톡을 써가지고 카톡 그래서 마음을 위로도 해주시고 좋은 날 있었잖아. 지금의 서운함 잠깐 하나님이 다 그 위로해 주실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사람들은 모르지. 근데 주님 알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 편지가 얼마나 이제 앞으로 쓰여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더 봅시다.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9절입니다.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근심하냐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보내기 전에 보낸 눈물의 편지 있잖아요. 그거 보내놓고 바울이 야 이러다 교회 다 쪼개져가지고 다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을 근심을 엄청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는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가 날아갔어요. 안 들어요. 바울이 직접 갔는데도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편지를 와서 쓴다고 이 편지 받겠나. 근데 그 편지에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 촛불 켜놓고 그냥 그 편지에 디도가 가면서 디도도 감동했을 수도 있지. 편지 보고 편지 읽어보세요 하고 딱 줬는데 편지가 그냥 눈물 자국이 그냥 바울의 그 구구절절함,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 성도들 길에서 전도하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받고 그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침내 그 눈물의 편지 속에서 그렇지, 바울 선생님의 그 고된 선교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지 하고 아마도 돌이켰던 것 같아요. 눈물의 편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11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의로움을 위해서 분내게 하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안심했다 자랑한 그러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아마 디도도, 여러분 디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디도도 고린도전서 바울 선생님이 여러 번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어요. 디모데가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도 소용없어요. 바울 선생님이 왔다 갔는데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디도 입장에서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갈 때는 디도도 그냥 어금니를 꽉 깨물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가 통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사글사글 녹아지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에 대한 존경심도 보이고, 그러니까 디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뻐 보이는 거죠. 삽시간에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해 보니까 이 교회는요, 진짜 한순간에 살얼음장되고 한순간에 마음이 녹아지는 게 여러분 보여요. 별것 아닌데 마귀가, 진짜 사단 마귀가 역사해서 사람들이 긴장하고 영적으로 무슨 일 나겠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야, 큰일 나겠는데 하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싹 분위기가 그게 보여요. 그런 게 목회하다 보면, 야, 위기다 그랬는데 진짜 한순간에 마음이 싹 다들 녹아지는 게 보이고, 참 바울이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8장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화해를 위해서 7장까지 애썼다면 이제 그 화해가 어느 정도 풀리니까 뭐 문제도 꺼내요. 헌금 얘기도 꺼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문제.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마게도냐 교회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을 말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헌금 얘기를 하기 전에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는지도 이야기하면서 독려하는 내용이에요.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게 했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렇더만요. 제가 진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건물이 있고 부자 있는데 있어요. 실제로 건물주가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제 일반으로 사업하다가 목회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종종 보는데, 와, 진짜 여러분,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커피 왜 마시냐 그러고요. 요만큼도 돈을 진짜, 저래서 부자 되는구나. 진짜 어떻게 볼 때는 좀 인색해. 그런 반면에 또 내가 왜 부자 못 되는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제 주머니에 나는 오늘 5만 원 있으나 없으나 내 삶이 바뀌질 않아. 그냥 5만 원 쓰는 거야. 그냥 가서 제가 낼게요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거 있으나 없으나 제가 팔자가 안 바뀌어. 바뀌는 것도 경험해 본 일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야. 그냥. 물론 뭐 또 주님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고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요, 제가 근래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야, 저 양반, 야, 목사님 저러니까 진짜 부자가 되나 봐. 부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부자 되긴 틀렸어. 여기 보니까 극심한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극심한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속히
여기에 함께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3절.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자원했대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물질적 헌신을 특권이라고 여겼다는 말이에요. 특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요. 어느 교회를 돕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와, 그래도 억지로 하지 않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십시일반으로 돕는 게 너무너무 저는 그게 제일 제가 또 자부심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들 중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 열심히 하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예,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제와 어려운 자들을, 특별히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지금 시대는 참 어렵죠. 교회가 연합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 어려운 교회, 어려운 지경에 있는 교회를 돕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연합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이 돕는 거예요. 구제입니다. 구제,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교회를 돕는다는 건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믿는 거고 고백하는 거고 그 연합됨을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가 구제와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눠주고 흩어주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고 어려운 일도 아니야. 또 어려운 일도 아니야. 근데 그런 중에 또 하나님이 땅도 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힘써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눔과 구제는 교회의 연합을 드러내고, 여러분 보세요.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의 연합을 실천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더 봅시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여기 잘 보내었으니 보셔야 이 됩니다.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예, 바울이 지금 디도를 지금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다시 그러면서 내가 몇몇 형제를 디도하고 보내는데 요 사람들을 통해서 모두어진 그 구제헌금 있잖아. 1차적으로 좀 보내 이야기를 하는 이뿐 거예요.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어 사람을 보내는 거는 야, 그 바울이 가져갔는데 바울이 뭐 지가 썼대 이런 말 할까 봐 바울이 제정할 때 여러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액이라는 건요, 거액일 수가 없어요. 거액이라는 말은 직역한 건데 풍성한 연보, 십시일반으로 모든 사랑이 느껴지는 풍성한 연보를 말하는 거지 액수가 실제로 많은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를 지금 마게도냐에 써서 보내면서 다시 한번 디도를
격려하면서 디도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9장. 거죠. 9장까지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저에게 그래서 목회자는 헌금을 잘 걷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모든 목회자는 지금 이거 보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술이 좀 보이나요?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내가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이렇게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보세요. 아가야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 거기 환난과 기근 중에도 즐겁게 막 차원해가지고 드렸대. 그리고 편지 쓰고요. 그 다음에 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는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는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냥 막 갔다가 그냥 막 헌금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냈는데 너희가 누구 이러면 야 너 어떻게 하냐 이거 마게도냐 교회다 너희들 구제헌금 1등이라고 칭찬해놨는데 사람 갔는데 모든 거 주세요 그랬는데 뭐요? 이러면 내 체면은 뭐가 되고 너희들 칭찬한 건 다 뭐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준비해라.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즐겁게 내는 헌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물며 내기 싫은데 내는 헌금은 얼마나 귀하게 더 여기시겠냐. 유대인들은 헌금 갔는데 아주 선생님들이야 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부담되는데 억지로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멘. 그리고 안 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아니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막 내기 싫은데 억지로 내는 헌금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냐. 여러분 후자에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8절 이능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 아멘.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112편 9절에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직무라는 거, 봉사의 직무, 이 직무라는 건 구제를 하는 그걸 말합니다. 구제, 봉사하는 거.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연보가 지체되고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연보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왔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고린도후서를 마칠 겁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앞에 보시면 첫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 그리고 스스로 자비량 선교를 선택하여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만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들을 보여지는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왜 위축되는 줄 아세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크거나 작거나 잘 몰라요. 문제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보는 눈빛이에요. 실패자로 보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안 하니까 뭔가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저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개척교회를 하지 이런 성도들의 눈빛이에요. 이게 다 세상적인 기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봤던 바로 그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이 시선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신앙생활과 또 목회 그리고 교회를 또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자비랑 선교와 그가 스스로 믿음 안에서 자족하며 가난의 삶을 걸어갔던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수치스럽게 여겼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과 시선으로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며 평가하고 특별히 주의 종들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같이 평가하며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이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배우자를 그와 같이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명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3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세상적인 기준과 평가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시선과 그와 같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항상 지금이라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린 과거의 내 삶을 대부분 후회하면서 살고 미래의 내 삶은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과 지금이라는 현재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과 반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화목하기를 원했고 그 화목을 통하여 오늘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놓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오늘과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삶에 연연하여 후회하는 삶으로만 우리 인생이 마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미래를 내다보며 한숨 쉬고 염려하는 삶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오늘과 지금이라는 시간 동안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3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3대 가족들의 가정이 오늘과 지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주의 뜻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과 지금 부어지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을 후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미래의 삶을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오늘과 지금의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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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뒤도편에 보낸 눈물의 편지가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고 악화될까 봐 걱정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누군가로부터 듣는 권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상하더라도 정말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이 근심을 하게 하는구나 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그러한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난 이후 바울은 많은 근심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만큼 바른 이야기는 때때로 우리가 소화하기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 스스로 소화해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게 하시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능력이 있사오니 주여, 주 안에서의 근심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의 근심을 쉽게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의 근심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근심이 주 안에서의 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이 되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3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3대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2026년 우리 교회 비전, 말씀은 내 삶의 영혼은 주님께.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잘 녹아져 영혼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또 중보기도 제목,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을 기억합니다. 말씀은 내 삶에,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눈에, 내 마음에 심겨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삶의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우리 명자 집사님, 손승근 권사님, 김영애 집사님, 특별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재풍 집사님과 그 밖에도 하나님 건강이 무너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재훈 사랑하는 성도님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3대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명숙 성도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교인 야유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3대 가족들이 야유회를 통하여 더 깊은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화목은 누가 먼저 양보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화목케 하셨는가를 묵상하고 그 사랑을 공급받는 이로부터 모든 이들의 화목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화목케 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동안 신앙생활 함께하며 하는 이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하여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마음의 치료와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화목케 하는 직분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화목케 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근심 어린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를 일으켰고 그들을 근심하게는 하였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람들과 부딪혀 사는 우리의 삶에 교회라고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어떤 시험도 어떤 문제도 말씀을 붙들고 꼭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 위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